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곤괴하였더라. 아멘. 19장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가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제 죽음을 당한 이후에 다시 이제 궁궐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만나러 이제 나와서 먹을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줬으니 나도 너에게 이제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르실레는 나는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서 죽을 때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 소개시켜 줍니다. 김함이라는 그 아들을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인데 이 19장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시므이 보면은 23절에 보시면은 시므이에게 뭐라고 주는 이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왜 지금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런 말을 했냐면은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궁에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16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다윗이 이제 압살롬 때문에 궁에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 왕에게 이 시므이가 한 말입니다. 욕을 하는 거죠. 이 사악한 자라고 빨리 가라 이렇게 욕을 하고 다윗을 이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가 다윗이 돌아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제 죽을 적에 됐잖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빌러 온 겁니다. 빌러. 그때 정신이 다 화끄닥했나 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였을 때 다윗이 용서해 줬어요. 19장에 용서해 주는 내용이 이제 시므이 용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요. 이후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또 등장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지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관계는 잘 아시죠? 요나단과 다윗은 가까운 정말 친한 관계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에게는 많은 이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 시바가 이 무비보셋의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쫓겨났을 때에 시바가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장 3절. 16장 3절에 보시면요.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제 안 좋은 말을 합니다. 16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이 사람 누구냐 바로 이제 무비보셋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의 그 재산이 다 누구 것이냐? 시바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27절에 보시게 되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이보셋이 왜 못하냐면 이 무이보셋은 다리를 절었거든요. 그런데 내 종 시바가 나를 배신하고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어느 말이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시바의 말이 맞는지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 같으면은 잘 판단했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애매한 거예요. 시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비보셋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판결을 내리냐면은 반반 나눠라. 반반 나눠라. 그 재산의 반은 시바가 갖고 반은 네가 가져라 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읽은 말씀 보면은 다윗을 정말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에 바르실레는 잘 챙겨줬던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충성되게 섬겼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를 아꼈던 겁니다. 나중에 그 자녀들까지 다윗은 책임을 져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사람 시므이, 무비보셋, 시바, 바르실레가 이제 다 나오는데 이 시므이는 죽을 뻔했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비웠을 때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고 무비보셋도 오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왕이시여. 시바가 거짓말한 겁니다.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바와 무비보셋은 재산을 반반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네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만나러 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이들이 따르면 다 복을 받았다. 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시므이는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이고 무비보셋도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오해를 하지 않고 재산을 다시금 반은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르실레도 다윗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만나러 온 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내 인생 왜 이렇게 이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만났으니 좀 몸은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남들만큼 펑펑 돈을 쓰지 못하지라도 야, 그래도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세탁기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빨래를 하는데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지금 청소기도 로봇이 알아서 다 해주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빨래할 시간에 세탁기가 빨래해주고 청소기 돌릴 시간에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주고 또 옛날엔 다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차가 귀하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 조사를 해요. 집에 냉장고 있느냐, 뭐 차 있느냐. 우리 한 반에 그때 한 60명 정도 됐었는데 한 반이 60명이 좀 넘었는데 그래요. 차 있는 집이 딱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했어. 없으면 없이 있으면 많으면 한 대에 한 명 있었습니다. 집에 차 있는 사람 손 들어가면 한 사람이 딱 들었어요. 60명 중에. 지금 조사하면 집에 차 있는 사람 손 들어가면 아마 다 들걸요.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습니다. 학교도 걸어 다니고 다 그랬는데 그럼 시간이 그만큼 많이 빼앗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먼 거리도 그냥 차로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남을 텐데 근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시간이 남아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옛날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쁘게 사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쁘게 사는 거야 바쁘게 사는 건데. 근데 문제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이 바쁜 시대에 뭔가를 줄여야 돼요. 여유를 너무 바쁘니까 시간을 좀 줄여야지만이 그 시간을 내 시간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줄여야 될 시간 보니까는 줄일 시간이 없어요. 일은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죠. 또 잠은 자야지. 또 먹어야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는 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빼서 내 시간적인 여유를 갖느냐? 기도 시간을 좀 빼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나머지는 빼면은 티가 나요. 예를 들면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럼 청소 안 하면 청소하는 게 티가 확 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티가 납니까? 티가 안 납니까? 티가 안 나요. 청소를 안 하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지저분한 게 눈에 보여서 티가 나는데 기도를 한번 빠진다고 해서 티 나는 것도 아니고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티 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예배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당장엔 표가 나지 않을지만은 분명히 틈이 생깁니다. 그 틈 가운데에 누가 찾아오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표가 안 나지만은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하면은 하루 좀 지저분하겠죠.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이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죄라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바쁘게 사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사는 것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시므이는 말 한마디 잘못되다 죽을 뻔했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죽긴 죽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는 신실했습니다.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상황에 따라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바쁠수록 힘들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들이 병이 든 이유가 솔로몬이 간음을 하고 또 청부살인이죠. 살인하라고 죽게 만들어요. 살인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선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 죽고 나니까는 그냥 툴툴 털어서 일어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슬퍼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정말 달랐어요. 그냥 일어섭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들이 죽었는데 오히려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합니다. 원망해야 될 텐데 경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와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들이 죽기 전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소망, 하나님께 살려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끝난 거, 이제 하나님 뜻이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지금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두 가셨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다시금 주님의 안에서 회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낙심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내가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털고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들, 여러분도 그렇게 정말 이 다윗처럼 믿음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 하나님께서 내 신앙에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처럼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다가 죽을까 봐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시바처럼 이득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직 필요할 때만 찾아왔던 이 시바처럼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다윗을 찾았고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기에 바르실레는 그 자녀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사무엘 12장에 있는 말씀도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데려가고 나서부터 더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이 다윗처럼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린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처 아픔들을 싸매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 사는 거 참 쉽지 않죠.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바르실레 같은 상황이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윗이 섬겼던 바르실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황에 따라 늘 바뀌고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또 기대했다가 불평했다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변함이 없는 그런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바르실레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는 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날 채워주소서.